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고 그들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여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힘을 하시니 받아 다른 길로 곡구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성탄절이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11일 정도 남았는데 성탄 절기에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동방박사의 경배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주님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별을 보고 그 주님에게 경배하러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참 특별하죠. 특별한 역사로 인도하신 거죠. 별을 보고 주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유대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에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자, 여기 보면요. 헤로당이 그렇게 헤로당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로당이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테타가 일어나는가.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 겁니다. 소동. 그래서 헤로당이 모든 대제사장들을 소집해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거든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어디서 오시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헤로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들었어요. 자세히 듣고 묻고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서기관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구약에 나온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
내게서 이야기해라. 내게 구하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예루살렘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던 그 별이 베들레헴 앞에서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별이 인도하고 끌고 갔는데 서 있으니까 별이 야 여기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별 밑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경배하러 왔으니까 끝난 겁니다. 경배하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근데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물론 미가서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아마 성경을 볼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물어보니까는 헤롯 왕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막 소동 아니 왕이 헤롯 왕인데 또 왕이 또 태어나 헤롯 왕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온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 별을 보고 주님의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을 본다라는 건 에이도. 눈으로 본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본다라고 하는 에이도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목한다. 그것을 주의를 기울인다. 존중하며 소중하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별을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목했다. 눈으로 본다는 의미죠. 그러나 주목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배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거든요. 경의를 표한다, 경배한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최초의 예배가 동방 박사들의 예배예요.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의 최초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예배자로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참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예배하고자 왔으며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그들에게 예물로 왕에게 경배하러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의 경배 모습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2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예배, 구약의 예배 제사는요 성전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들이 성전 들어가면 성전 세를 받아요. 반세계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년 전인가 언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동전 반세계를 이렇게 동전이 동그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계를 주면 반씩 이렇게 반세계짜리 동전을 줍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세계를 반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들어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비둘기 뭐 양 이런 거 팔아야 제물을 받는데 이들이 미처 멀리서 와가지고 제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성전에 그 아마 비둘기 팔고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죠. 근데 그거를 파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동전도 한 세계는 안 받습니다. 반 세계를 받는데
한 세겔 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꼭 반 세겔을 가져와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할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와 더불어서 양과 뭐 이렇게 비둘기라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는데 한 세겔을 주면은 반 세겔을 2개 줘야 되는데 한 세겔 줬는데 반 세겔만 주는 거예요. 왜? 반 세겔은 바꿔주는 이게 웃돈을 받는 거예요. 이 돈 바꿔주면 정직하게 성전세가 반 세겔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세겔 내면 2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줘야 억지로 이거 바꾸기 싫으면 관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려고 한 세겔 주고 반은 띠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뭘 파는데 이게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집어 봤어요. 너희가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힘이 타락을 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가 예배가 형식적이고 돈 벌려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교회도 부흥할 때는 개척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가 40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클래스에서 한 7, 80명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을 때는 모두 다 한 반 이상이 권사님 개척을 했어요. 저만 개척한 게 다 개척을 했어요. 다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고 그때는 개척하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79년에 교육전사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시대는 우리 선배죠 한참. 근데 그분들은요 예배당을 개척하면 3년 있으면 예배당을 줬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했어. 그리고 우리 때도 개척교회가 흥왕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짓는 친구들이 참 많고 큰 교회가 다 이루어졌죠. 40년 전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198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제 오목교회 그 내년에 39주년 됩니다. 그 교회가.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개척을 했으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꽉꽉 찼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교인들도 개척교인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척교회. 근데 오늘날에 이게 이제 4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라는 게 40년, 5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요즘에는 막 어디 가나 아파트 단지가 많죠. 4,000세대. 안양에도 4,000세대. 뭐 목동에도 뭐 한 단지가 뭐 만 세대가 넘죠. 한 8단지만 해도 1,300세대니까 이런 것들이 14단지까지 있어요. 한 단지가 1,000몇 배, 어떤 단지는 2,000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몇만 세대가 사는 게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라이스 클럽, 이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대형 마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가게 가서 하는 것보다 대형 마트가 세일도 많이 하니까 또 한꺼번에 다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형 마트 가서 다 쇼핑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돼. 가격차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파트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암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뭡니까 후암동, 동자동 그쪽에 주택이 있었다가 아파트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너무 편하다고, 여자들이 너무 편해요. 아파트가 그냥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로 다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니까는 교인들이 예배당은 후암동인데 동자동인데 자기 집들은 분당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목동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저녁 예배 같은 드렸는데 저녁까지 기다리려니까 집이 가까운데 교회를 다니면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갔다 쉬었다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 문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오후 예배 뭐 3시, 4시 끝나면 아주 주일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 그때부터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딴 생각이 아니라 교회 일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다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 또 우리는 예전에 전도사 때만 해도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아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편하죠.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버리니 얼마나 편해. 가서 마음껏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 봉사를 하고 뭐 신방을 가고 이렇게 전도하면 좋은데 끝나고 나면 또 한 주간 피곤하니까 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대형 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평신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세븐일레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편의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2,000명 교회냐? 근데 교회 앞에 내가 편의점을 해. 그럼 그 교회 등록하면 교인들이 팔아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가급적이면 큰 교회 가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 또 큰 교회 가면 직장들이 회장들도 많아서 취직도 잘 돼.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 끝나고 이제 1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개척을 그럼 목사가 개척하지 밖에 나가서 장사합니까? 목사는 목회를 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난 개척한다고 10수년 전에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개척교회 성공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밖에. 아니 그러니까 점점 개척교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개 이제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부흥하면 그분들이 멀리 이사가면 수고 많이 했으니까 큰 교회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척교회가 자꾸 없어지니까 이사가는 교회가 없어요. 이사가는 교인이 없으니까 큰 교회도 개척 예를 들면 저 뭡니까 모내기를 잘했다가 모짜리에 모내기에서 심어야 될 거 아닌데 모내기가 이 개척교회인데 없으니까 큰 교회도 부흥을 못해. 왜? 이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개척교회 한 10년 하다가 멀리 이사가면 개척교회 많이 해서 수고했으니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6만 개 교회 중에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버티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상황이 요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우리가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가 100명 있어. 100명.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이 크리스찬이 3%가 2%래요. 교회 안 다녀. 중고등학교들 3%, 대학생들 5%. 그러면서 이 정말 한국교회가 이게 노령화가 되면서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교회를 나는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내가 어떤 교회를 결정했느냐?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내게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내 앞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주일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성도들이 이사가면 그런 얘기해요. 어느 교회를 멀리 이사간 분들에게 교회를 결정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렸던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한 주간 힘있게 뛰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라. 두 번째,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가더라도 어디를 가야 경제적인 이런 거는요 이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필드가 있는 교회를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이 강도에 너희가 구례를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때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한 주간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바로 서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모든 아픔을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감사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고,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가에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예배가,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렇죠? 또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또 구약에도 보면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힘든 말씀을 했지만은 거역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아들과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서 아들을 붙잡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어요. 네 뒤를 돌아보라. 수양이 숲에 걸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시지만은 독자보다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그렇죠? 참 이러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귀한 예배를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예배예요. 박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먼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일상을 포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아니 내가 무슨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유다 땅까지 별을 타고 왔다고 해서 뭐 월급을 줍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사모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 마음의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예배는 뭐냐? 우리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토저라고 하는 신앙인은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내 감정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예배의 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들불같이 엉뚱한 것을 태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다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 주님이 탄생하는 것까지 가면서 예배를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모습, 경배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통성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막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앞자리에 가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늘 좋아하고 은혜 받고 1시간 반씩 설교하는 내용들을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노트 필기 다 하면서 또 들어와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다방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다방인데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트를 펴놓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양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 2년 동안 계속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믿음의 키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노트 필기 다 해서 그걸 보면서 그때 뭘 느꼈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만 주님이 만나게 줬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교류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야 고넬료에 가서 전도해 그랬더니 난 안 갑니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벌레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는 주님께서 가서 말씀 전하라 해서 유대인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나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왜 사람에게 절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사모하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모셔오라 해서 그들은 순종해서 모셔왔는데 그게 주의 종이 와서 말씀 전하는 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와 식구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왔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고넬료와 가정 식구들에게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인 누가 그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의 비를 담을 수 없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밥그릇을 이 거꾸로 이렇게 놨어. 뒤집어 놓으면 물을 어떻게 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슬비만 내려도 이렇게 그릇을 잘 놓으면 담뿍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넬료 가정과 같이 동방박사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려고 자기들도 박사들이 얼마나 연봉도 많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들이 자기의 만사를 다 뒤로 하고 직업을 다 잠깐 뒤로 하고 메시아 구세주 오는 것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별을 보여줬어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별이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별이 멈췄어. 거기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이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예배드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설교를 다방에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에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다방밖에 갈 데가 없어요. 요즘 커피숍 이런 게 많은데 그 당시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혼자 앉아서 성경을 노트 한 거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고 하면 통성기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지고 말입니다. 집사님 보세요. 내가 막 몸이 아팠거든요. 목사님 설교 듣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면 내 속에 병이 막 없어지는 거야 순간에. 네? 마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고넬료 식구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람이 모였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 동방박사들도 예배할 때 별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듯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지난 한 주간 살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집사님도
멀리 갔다 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얼마나 한 주간 또 바쁘게 보냈잖아요. 그 이번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죠. 그러나 너무 낙심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못 박혀 피가 분수처럼 터지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머리뼈에 가시가 꽂혀가지고 피가 쏟아져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어요. 여러분들과 저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우린 누구라고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컵이 1억짜리라고 합시다. 1억 말도 안 되지만 1억이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이 이거 살려면 1억 내놔야 돼. 1억짜리니까 보물이니까 비싸요. 1억 예를 든 겁니다. 내가 값이 누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카톡을 봤는데 눈 하나에 1억이래. 이 두 개가 2억이고 뭐 장기했는데 사람이 53억이라고 계산했더라고요. 이게요. 인간이 이걸 다 뭐 매매는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묘한 거예요. 인간이 한 사람이 53억짜리래. 뭐 간을 얼마고 신장아. 그리고 나 보고 웃었어요. 별 희한한 카톡이 나왔네. 보세요. 우리는 53억짜리가 아니라 제가 값이 비싼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주님이 피로 값줬어. 나는 주님의 피값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피 때문에 내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진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어 내 구주로 믿는 순간에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9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으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산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90년 100년이요. 얼마나 전반적 후반 빨리 끝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내년이면 13년인가 이렇게 돼. 13년이 금방 끝나가. 아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살 앞으로 13년 되면 어떻게 될까? 금방입니다. 세월이.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90년 100년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믿음의 결정체가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여러분 주보에 보지만 저도요 한 주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한 주간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이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도 이직하기를 원하는데 뭐 더 연봉 많은데 가면 좋죠. 이직하려는 목적이 요즘 누가 현대인들은 집사님 보세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돈이라고 그래요. 돈이 많이 연봉 있는데 대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인기가 좋아요. 서로들 들어가려고 그래.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돈이야. 근데 이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지 그분의 인도 따라 가세요.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형제님? 네?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그 직장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강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윤 집사님께 가서 요즘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냥 그런 대로 회원들도 잘 나오고 그냥 현상 유지가 된대서 내가 현상 유지되는 거 감사해라. 요즘에 어려운 사람 많은 사람들은 현상 유지 아니라 팍 하고 성장해야 기뻐하는데 성장 안 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요즘엔 축복이에요.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작지만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감사하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의 모든 바쁜 스케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에게 왔듯이 우리들의, 저는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스케줄이 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목동에서 개척할 때 말입니다. 네?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하다가 백내장으로 인해서 실명된 어린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의 역사를 베푸는데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딸이 데리고 와서, 왜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실명이 되셨어요. 근데 그 딸도 참 효녀야. 그냥 자기 아버지를 그냥 아파트에서 8단지에 있었는데 저 끝에 그 801동인가 이동 사는데 멀거든요. 우리 11동 쪽이라 걸어 왔다 갔다 하시. 근데 부흥회 때 강사님이 안수했는데요. 집사님 눈을 떴어. 눈을 떠가지고 올 때는 손잡고 왔는데 내려갈 때는 눈 뜨고 내려갔다니까요. 그러고 난다는 말이 윤원선 목사님이 소리가 커가지고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는 작으시네요. 그래. 내가 왜 작아? 평범하지.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제사 드렸던 그 집이 제가 가서 추도 예배를 바꿨어요.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의 말씀 듣다가 성령이 내려오시고 방언이 터지고, 예배 드리다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제 동기 목사님은 서울공대 나온 목사님 박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집회 때 은혜 받아서 영국의 그 현대에서 근무했어요. 과장으로 그 상사 주재원으로 가가지고 과장으로 영국에서 그 주재원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집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다 버리고 신학교, 우리 아직 동창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크게 하십시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헤로당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헤로당이 뭐 아는 게 없잖아. 미가서 5장의 2절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대상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베들레헴이다. 박사들이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찾거든 나에게 보고해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2살 미만에 다 죽었어요. 참 무섭죠. 아주 헤로당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거는 곱하기 기쁨이 넘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저는 옛날 83년도에 결혼했는데 장가갈 때 기뻤어요. 야, 정말 어떻게 예쁜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된 거예요. 83년 12월에 결혼했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내가 결혼한 지 42주년이요. 수요일 되면. 네? 벌써 42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 예쁘신 것 같아.
결혼할 때 기쁘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요, 신혼여행을 김포 공항에서 제주도 가면 그 부자들이에요. 그때는 대개 신혼여행을 저기 뭐 강원도를 간다든가 온천 이런 건데, 나는 그래도 어지간히 사니까 제주도를 갔다고요. 제주도 가니까 우리 친구 전사들이 다 왔어. 제 김포항 가셔서 막 잘 가라고. 아니, 무슨 내가 미국을 가나 하면서, 그러니까 김포항 이제 와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전부 다. 기쁘죠. 근목시험 봐서 합격했는데도 기쁘더라고요. 네? 기쁠 때가 많아요. 아들을 낳는데 기뻐요. 아이고, 이게 세상에 이런 아들이 다 있나? 신기하더라고요. 기쁘죠. 근데 누가 저보고 당신이 언제 제일 기뻤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묻지도 않지만 묻는다면, 제가요,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병 고침받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기뻤어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삶에 향방이 없는 자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확인할 때가 제일 기뻤어요. 동방 박사들도 별이 멈췄을 때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기쁨이 없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바디메오가 내가 맹인이지만 주님만 만나면 내가 고침받는다고 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 눈을 떴을 때 바디메오는 펄펄 떴어요. 눈이 떠져서 펄펄 뜬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게 된 것이 기쁜 거예요. 내 삶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닫게 해준 게 기쁜 겁니다. 세상 것도 기쁘죠.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은 것을 줬어요. 아버지가. 내가 신랑이 주는데 아버지 안 주는데 아버지가 너무 딸을 좋아해가지고 딸에게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포장지도 예뻐. 근데 예를 들어서 딸이 다이아 반지를 보고 포장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 반지를 확 던져버리고 포장지만 좋아하면 그 아버지가 올 때 아니 우리 딸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래? 아니 반지를 저쪽에 놓고 포장지만 좋아. 그 좀 이상하죠? 아니 포장지가 좋아도 반지가 더 좋은 거지 반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해외 나가서 선물을 사왔어.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선물을 못 쫓아가면 아버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처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만 좋아해. 네? 주님의 선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도 박사학위 받을 때 기뻤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요 은혜 못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통성기도 하는데 난 통성기도 못하고, 아니 저 친구는 방언하는데 난 방언도 못하고, 저 친구는 기도하다 병 나는 맨날 아프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사방을 하도 못하니까 친구가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 한번 해보자. 나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만난 주님 나도 만나게 하시고, 내 친구가 받은 은사 나도 받게 하시고, 내 친구가 받은 은혜를 나도 받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와 나도 모르게 막 통성기도 방언이 터지고 눈 떴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 기쁨, 이게 기쁨 아닙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헌신이 아니 보비압을 열어서 끝까지 활동하고 드려요. 은혜 받으니까 결단하게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개척교회 합니다. 서운했어요. 서운기도. 개척기도 서운은 좀 두려웠어요. 아유, 그냥 부임해서 목회하지 뭘 개척을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 받는 게 부담스러워. 은혜 받으면 남들이 안 가는 고생스러운 선교사로 가야 되고 힘들고 개척. 그 은혜 받는 게 부담스러워.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군목 갔다 와서 개척을 합니다.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한 교회가 내년 10월 되면 저 오목교회 지금도 있어요. 39주년이야 세상에. 1987년도에 개척을 했다고요. 거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기도하게 하셔서. 헌신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은 그가 별을 보고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면 그가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도 하는데 막 가. 그러니까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란 말도 하는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미얀마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래요. 야, 꼭 가야 되냐? 10번을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아버지 가야 돼요. 나 미얀마 하는 길에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한다니까는 꼭 가야 돼. 연세가 높으시니까요. 사실 연세가 높은 분 보고 해외 나가는 건 불효자식이에요. 내가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느낌이. 내가 미얀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여기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좋은데 주님이 인도하는데 가는 게 종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했으니까. 진짜 인간적으로는 집이 여기 서울이 편하죠. 뭐라 더운데 거기 갑니까? 제가 그때 동합교회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이 있줄 알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가 아니면 가다가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말도 안 돼 자기가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무를 때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 주님보다 다른 거 더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기뻐하자고요. 스위스 가니까 좋더라고요. 얼마나 설산이 멋있는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나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산도 좋지만 주님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면 더 좋잖아요.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스위스 대단합니다. 뭐 가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부흥회 하다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밀라노 구경시켜 준다는 거를 뭐 마음대로 하시고 그랬더니 그 뭐 담임 목사님 나를 끌고 자기 차 태워가지고 스위스를 그 5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청해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절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성탄절이 트리가 멋있고 보니까 저기 120층 그 가니까 멋있더라. 내가 지난주에 그 신방 갔거든요. 잠실 쪽에 광진구 갔다가 이제 전철 타려고 잠실을 갔는데 거기 120 빌딩에 밤에 가니까 이야 얼마나 그 멋있는지. 이야 잠실 아파트 백화점 추리는 거기 다 있더라고요. 멋있죠. 멋있는데 그거는 그냥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트리를 보고 캐럴을 듣고 행사 선물을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즐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걸 더 기뻐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상숭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내를 보고 기뻐해야지 딴 여자 보고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신랑 대신 주님이 기쁜 거지 다른 걸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 11절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하나의 별을 따라 인도받아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왔다가 별이 머물 때 주님 때문에 기뻐한 그가 주님을 만나면 기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예물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내 모든 거 드려도 사실 그래요. 내 건가? 주님이 준 거 드렸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뭐 선교하기 뭐 하면 사실은 주님이 준 거 갖다 준 거지 내 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의약품을 만큼 줬어요. 아주 우리 제 차에 가득 실어 왔어. 근데 그거요. 왜 나에게 줍니까? 선교사님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래서 알았다고. 주시니 감사하지. 받아가지고 꽉 저기 뒤에 의약품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럼 그걸 뭐요? 선교사님한테 주고 선교사님들은 덜 보고 막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인사하지 마요. 나는 그냥 받아서 주는 거야. 받아서 주는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주는 거예요. 그 우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게 물질 주신 거 감사하죠. 건강 주신 거 감사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물질 있는 곳에. 140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 140년 만에 한국교회는 2만에서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주를 위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치대 기도학생회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서울치대 기도학생회를 제가 설교를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바쁘셔서 저보고 알아서 제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치대 기도학생회 회장 형제가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 내가 물어봤죠. 내가 군복 갔다 온 다음에 야 나하고 같이 개척하자. 그래서 나 이제 약속을 했는데 군복 갔다 오니까 이 친구가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 없어졌어. 어디 갔다 오니까 타슈켄트 선교사를 가버렸어요. 양가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대학 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됐으니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그 부인도 서울대 출신이야. 그런데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타슈켄트에다가 치과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 돈도 못 벌어. 돈 갖다 줘야 되는데요. 네? 참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구나. 자기가 의사가 되고 서울대 나온 것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선교지 가서 헌신하는 걸 보고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빌딩 4층에도 그 병원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돈을 안 받아. 그래서 왜 돈 안 받아? 그러니까 나도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4층에 무슨 뭐 독감 예방주사 이런 것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그냥 다 해주더라고. 근데 이분이 없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캄보디아 선교사. 왜 병원에 있습니까? 돈 벌어서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 하려고. 후임이 왔어요. 후임이 또 인사했죠. 아니 전임은 어디 갔습니까? 갔대요. 그럼 당신은 왜 왔어요? 자기도 돈 벌어서 선교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병원이 다 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선교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들이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을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헌신한 그들을 축복하고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칭찬했다고요.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살아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아기께 절하고 예물을 드렸던 이번 성탄 절기가 예물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내 몸을 다 끝까지 뭐 이거 드려봐야 뭐 몇 푼데요. 내 몸을 드리는 것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내 몸을 들여 일할 때 뭐 있어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방 박사의 경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